할렐루야. 11월 넷째 주일 2부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8절로 9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공독합니다.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복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옆 사람 간사하십시다. 좋은 일이 생깁니다. 좋은 일이 생깁니다.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런 성도가 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인생의 요정은 날씨와 같습니다. 때로는 화창한 날씨도 있고 때로는 궂은 날씨도 있습니다. 때로는 따뜻한 날씨도 있고 때로는 감당할 수 없는 추운 날씨도 있습니다. 이처럼 인생살이도 살만 나는 때도 있고 죽을 맛이 나는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간섭하시고 복된 길로 인도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양은 스스로 살 수 없는 짐승입니다. 양은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 양은 표범처럼 잘 달리질 못합니다. 양은 사자나 호랑이처럼 날카로운 이빨이나 발톱이 없어 싸움도 못합니다. 양은 한 목소리만 인식하는 단파 동물로서 주인의 음성 외에 다른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양은 400m 밖의 것을 구별하지 못한 짐승입니다. 그러므로 양에게는 반드시 목자가 있어서 양떼를 인도해주고 보호해줘야만 냉엄한 자연의 세계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목자는 밤낮으로 양떼를 사나운 맹수로부터 목숨 걸고 지켜줍니다. 목자는 푸른 풀밭으로 물가로 안전하게 인도해 줍니다. 그렇다면 우리 영혼의 목자는 누구이십니까? 바로 전지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목자심을 믿으시면 아멘합시다. 아멘. 우리 영혼의 목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품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풍성한 복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1절 4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놓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목자는 지팡이와 막대기를 갖고 다닙니다. 지팡이는 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주고 또 지팡이는 이렇게 양을 다독거리면서 갑니다. 막대기는 우리를 벗어나서 자기 혼자 단독 행동을 하게 되면 발을 걸어서 거꾸로 돌려서 양무리로 끌어오게 하는 것이 막대기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왕이지만 바로 보이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이 내 영혼의 목자이시며 나는 한낱 양에 불과합니다. 자기를 겸손하게 낮추며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았던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시편 54편 4절에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신이라고 하셨습니다. 저를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분이십니다. 가끔 돕는 분이 아닙니다. 시마다 때마다 일마다 돕는 분이십니다. 시편 118편 6절에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영혼의 목자는 전지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목자장 되신 여호와 하나님의 품을 떠나면은 그 순간 사탄 마귀 악한 영에게 가정이 삼키고 건강이 삼키고 물질이 삼키고 우리 신앙을 잃어버려 영원한 불못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 깨닫기를 바랍니다. 또한 보이는 이 세상 속에 세워진 교회마다 교인들을 생명 되시는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는 목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목회를 하고 있는 담임 목사들인 것입니다. 목회자는 교인들의 삶을 위해서 기도해 줍니다. 목회자들은 교인들의 신앙을 바른 길로 인도해 줍니다. 또 올바른 삶의 길로 끊임없이 이끌어 준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시대를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로 우리는 우리 영적 정체성을 잘 알아야 하겠습니다. 내가 누구일까? 자기라고 하는 영적 정체성을 망각하는 순간 우리는 한낱 쓰레기처럼 바람에 나뒹구는 그런 낙엽처럼 쓸모없는 존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영적 정체성이 누구인가?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생각하며 인식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기 전에는 죄 아래 있어 죄의 종으로 살았지만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을 영접하여 죄 용서함을 믿음으로 받은 저와 여러분은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 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나는 죄 아래 죄의 종이 아니다. 나는 의의 종이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17절로 18절에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죄로부터 해방되어 이제는 의로운 하나님의 종이 된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게 피부로 와 닿지 않아도 고백해야 됩니다. 나는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로우신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고 자기 영혼을 축복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 믿기 전에는 마귀 자녀로서 살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하여 죄 용서를 받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된 존재라는 사실을 인식하기를 바랍니다. 자식이 태어나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자식이 자기를 안고 있는 사람이 엄마인지 아빠인지 모릅니다. 1살짜리가 자기를 안고 있는 사람이 엄마인지 이모인지 고모인지 몰라요. 근데 있지 않습니까? 자꾸 그를 안고 모유를 혹은 이유식을 주는 사람은 내 새끼, 내 새끼, 내 새끼, 자꾸 내 새끼라고 해줍니다. 아이고 내 새끼 이쁘다. 내 새끼 이쁘다. 까꿍까꿍. 내가 네 엄마야? 내가 네 엄마야? 자꾸 가르칩니다. 그래서 한 3살 정도 되면은 내 엄마인가 보다 인식을 합니다.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새끼, 내 새끼. 그런데 우리는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계속 하나님이 세우신 목사님을 통하여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내 새끼야. 너는 내게 속한 사람이야. 라고 인식을 시켜줍니다. 어느 한순간 성령 충만하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예수님 믿기 전에는 우리가 마귀 자녀였어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 공중 권세 잡은 사탄의 통치 아래
본질상 진노받은 자니. 에베소서 2장 2절 3절에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예수님 믿기 전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불신자들과 똑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 도덕적으로 조금 좋았을 뿐이지, 윤리적으로 조금 좋았을 뿐이지, 하나님이 보실 때는 공중 권세자는 사탄의 통치 아래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자랐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는 마귀 자녀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 공중 권세자분을 따르는 사람이었고, 예수님 믿기 전에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여 신앙생활한 우리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꿔진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한 주간 동안 학교에서, 직장에서, 사업터에서, 가정에서 자기 맡은 일만 하다 보니까 내 영적인 존재가 누구인가를 망각하고 잊어버리고 살았어요. 교회 오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목사님을 통하여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죄 아래서 해방된 의로운 종이다, 또 그 말씀을 들음으로 인하여 내 영적인 존재가 나는 죄 아래 있는 존재가 아니고 나는 의로운 자다, 나는 진노받을 자가 아니라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인식한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누가 성령 충만한 분입니까? 한 주간 내내 24시간 내내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요, 나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인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물에 빠진 아이를 발견했습니다. 그 사람은 가던 길을 멈추고도 필사적으로 물에 빠진 아이를 구조해 주었습니다. 이 아침에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필사적으로 구원한 것이 잘한 일입니까? 아니면 잘못한 일입니까? 당연히 잘한 일이죠. 그런데 물에서 건진 그 아이를 자신의 양자로 삼았다면 얼마나 감동적인 일입니까? 물에 빠진 사람을 구조하는 것과 양자 삼는 것은 차원이 있다. 물에 빠진 사람을 자기가 물속에 들어가서 그 아이를 구조하는 것도 표창장을 줄 만한 일이에요. 그런데 물에 빠진 그 아이를 건져내놓고 이름도 모르고 출신지도 모르는 그 아이를 자기 양자로 삼는 것은요, 너무 감동적인 일이 아닙니까? 물에 빠진 사람을 구조하고서 갔다고 잘못한 것은 아닙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구조하고 다른 사람에게 인계하고 가던 길을 갔다고 그 사람이 교도소 갈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물에 빠진 그 아이를 구조하고서 자신의 양자로 삼는 것은 너무너무 감격적이고 감동적인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십자가 보혈로 죄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죄인이 의인되는 구원도 기적 중에 기적인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영원히 지옥 갈 남녀가 예수 피로 제삼을 받아 내가 구원받아 천국 간 것도 고맙고도 고마운데,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나님을 대적한 하나님과 원수됐던 우리를 아무 대가 없이 구원해 주시고 구원받은 것도 고마운데 우리를 하나님의 양자 삼아준 걸 깨달으면 아멘 합시다. 생각해봐요. 구원해 준 것도 고마운데, 구원받은 것도 너무너무 고마운데 우리를 하나님의 양자 삼았다. 따라하십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5절 6절 7절에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구원해 주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의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입니다. 이렇게 성경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율법 아래 모여있던 나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려고 그 아들 예수 핏값을 내놓고 우리를 구원해 준 것도 고마운데 아들의 영 예수 영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 그 은혜를 깨닫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불러보고 싶은 이름 아버지 어머니, 변함없는 아버지 사랑 어머니 사랑. 우리 하나님은 변함없는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지금도 대하고 있는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 코로나 시기에도 이 아침에 교회에 온 여러분, 마스크 쓰고 설교하는 사람이나 마스크 착용하고 예배 드린 사람이나 하나님 보실 때 참 귀엽고도 가득하고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만한 걸 깨닫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아세요. 하나님이 어려운 시기를 통과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이런 상황에서도 너희들이 나를 경배하느냐, 이러한 여건 속에서도 너희가 나를 감사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 지금 믿음의 매네 되게 물어가시고 우리의 믿음의 그 질량을 재고 있는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다 같이 우리 한번 이 찬송 한번 불러보시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분은 나의 아버지, 삼촌도 아저씨도 아닙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자를 이루어 우리처럼 구합니다. 아버지 제일 부르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죄의 종이 아닙니다. 용서받은 의인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진노받을 마귀 자녀가 아닙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걸 깨달으면 아멘. 그렇다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첫 번째로 사랑받을 만한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옛날 어르신들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 어디 가더니 사랑받을 만한 짓을 하라. 제가 고등학교 때 저 이모님 댁에서 이모님 댁에서 살았어요. 저희 어머니께서 시내 양복점을 경영하고 있는 저희 이모님 댁에 저를 맡겼어요. 저희 어머님이 저에게 했던 말이 지금도 생각나요. 배우야, 너 남의 집 가서 살 때 이모라고 대충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안 된다. 너 가면 이모와 이속한테 잘해라. 네가 사랑받을 만한 짓거리를 해야 된다. 그래서 말 잘 듣고 그래야 따뜻한 밥 얻어먹는다. 내가 그 어머님이 내게 그 들려주신 말이 지금도 생각납니다. 남의 집 가서 미운털 박히면 밥도 못 얻어먹는다. 사랑받을 만한 짓을 해야 된다. 그것이 제가 평생 살아가면서 한 좌우명이 된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아끼고 사랑해주는 사랑받는 성도가 우리가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을중앙교회 영적 가족들은 이 지역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것이 아니라 사랑받을 만한 성숙한 새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옛사람으로 악행을 행하면 남편이라도 아내라도 사랑하지 않습니다. 한 이불을 덮고 사는 부부라도 옛사람으로 악행을 행하면요 마음이 멀어져요. 언어로 폭력하고 술 먹고 주치 폭력하고 폭행은 부부를 무너뜨리는 마귀 역사인 것입니다. 내가 옛사람으로 악행을 행하면 자식이라도 나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모든 사람이 마음이 위축이 되어서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혹시 내가 코로나 걸리지 않을까? 걱정. 혹시 우리 자녀가 코로나 감염되지 않을까? 걱정. 그렇다고 해서 학교 안 보낼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직장, 사업, 사회생활 안 할 수도 없고 다 합니다. 이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천국 식구들은 서로를 돌아보며 영적 가족들에게 격려와 사랑을 아낌없이 주기를 축원합니다. 서로 전화해서 안부를 물어보고, 서로 전화해서 위로를 해드리고, 또 전화로 기도해드리고, 또 겨울 김장을 힘겹게 어렵게 했거든 한 조각이라도 서로 나눔을 통해서 내가 사랑을 해주면 사랑을 받게 된 것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사랑하라가 아니라 사랑받을 만한 성도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랑을 받을 만한 성도가 되려면요, 사랑을 무제한적으로 베풀어야만이 저쪽에서 저 목사님 참 사랑한다, 저 장로님 참 사랑할 만하다,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지 아니하고서는 상대편이 나를 사랑해 주지 않는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받을 만한 성도가 되라. 할렐루야. 예속단에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라고 했습니다.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축복합니다라고 인사하면 상대편이 힘으로 씁니다. 돈도 들지 않습니다. 옆 사람하고 축복합니다. 시작. 축복합니다. 이 말을 했더니 오늘 힘을 얻는 것입니다. 다시 인사합시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말만 했는데 마음이 행복해진 것입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청년님 고맙습니다. 집사님 고맙습니다. 여보 고마워. 아버지 어머니 고마워. 그 말만 들어도 마음이 행복해진 것입니다. 다시 옆 사람하고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 말만 했는데 마음이 훈훈해진 거지. 말에는 힘이 있는 거예요. 옆 사람하고 따라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말했는데 상대편과 화해가 되는 거죠. 죄송합니다. 그 말만 했어요. 엄마 죄송해요. 아빠 죄송해요. 여보 죄송해. 목사님 죄송해요. 때로는 장모님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말만 했는데 인간관계가 눈 녹듯이 다 넣어. 그럴 수 있지 뭐.
나도 부족한데 뭐 하면서 말 한마디 그냥 집안이 웃음꽃이 피고 교회 공동체가 새로워지고 국가가 새로워지고 사회가 새로워진 걸 깨달으면 아멘 합시다. 아멘. 사랑받을 만한 성도. 잠언서 18장 20절 21절에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 아멘.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죄송합니다. 이 말만 구사해도 우리의 가정 공동체가 지금보다 1000배나 좋아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집에 가셔서 애들한테 아빠가 너 사랑한다. 너 잘 될 거야. 그 말 한마디 자녀들이 확 돌아설 거야. 왜 공부 안 하냐 이놈아. 그러면 자기는 공부 잘했나? 그런 말 하냐. 아버지 어머니도 공부 못해서 그렇게 살잖아요. 애들한테 복고지 말고 너 잘할 수 있어. 기다려줄게. 너 잘할 수 있어. 할렐루야. 그 용기의 말을 듣고 사람이 세워져 간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가 예수님께서 주신 끝없는 사랑을 경험하고 내가 예수님께서 주신 끝없는 희생을 경험하고 내가 예수님께서 주신 끝없는 섬기가 봉사를 경험하고 그리고 내가 받은 그 사랑을 또 나누고 또 사랑을 나눌 때 상대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받을 만한 존재라고. 할렐루야. 우리 모두 사랑받을 만한 성숙한 존재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신흥중앙교회들 사랑받을 만한 분들이야. 아멘. 저분들은 지나갈 때마다 예수 냄새가 나는 사람들이야. 존귀한 공동체를 이루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 세계에서 성지순례 이스라엘 간 것이 아니라 전 세계 기독교들이 서울에 있는 신월중앙교회 한번 가보죠. 도대체 그 교회는 어떻게 됐길래 그런 사랑의 향기를 풍길까? 그런 교회를 저는 꿈꾸고 있습니다. 되어가고 있는 것 감사합니다. 둘째로 칭찬받고 존경받을 만한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남에게 칭찬을 받을 만한 행동을 하면은 남이 나를 칭찬해 줘.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생활을 개떡같이 하면서 왜 저 사람이 나에게 칭찬 안 해주지? 비성경적인 것입니다. 내가 남을 많이 칭찬하면요 상대편이 나를 칭찬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요 칭찬받을 만한 존재가 되라는 내가 남을 존경해 주면 남이 나를 존경해 주는 거예요. 내가 남을 따라 뭉긴 사람이 존경받으려고 생각만 해요. 우리 어린이집에 아이들이 하원할 때 신발을 신습니다. 학부형들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와서 아이들을 데려갑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들을 보면요 배꼽 인사합니다. 어린 왕자님 안녕히 가세요. 인사를 또 가면 자기도 따라하는 거죠. 내가 머리통 쥐어봐서 잘 가라면요 그 애도 나 머리통 쥐어박을 거야. 내가 머리통 쥐어박은 거 한 번도 없어요.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존경해주면 3살 먹은 아이도 나를 존경해 줘. 어떤 아이는 약간 늦게 간 아이가 있어요. 가끔 만나요. 와 장군님? 멋진 장군들 서다니구만. 아이고 뭐 벌써 힘이다. 할머님께서 목사님한테 인사해야지 그만. 안녕하세요. 이게 뭐예요? 내가 그 아이를 존경해 주니까 그 아이도 나를 존경해 줘. 내가 그 아이를 무시하면 그도 나를 무시한다는 거예요. 감리교 장로회 전국연합회장을 역임한 어느 장로님이 계십니다. 출장을 가거나 무슨 일이 있으면 담임 목사님을 찾아가서 무릎을 꿇고 겸손하게 안수 기도를 받고 일을 하신답니다. 참으로 존경받을 만한 분입니다. 담임 목사님은 세상적으로 자기보다 나이가 어립니다.
한때 기아자동차 재정 담당 상무로 사회적으로 덕망이 된 장로님이십니다. 그런데도 영적으로 그 담임 목사님을 존경하는, 인정하는, 무슨 일이 있으면요 찾아가서 항상 목사님 소파에 앉아서 아이 목사님 장로님 앉으세요. 아닙니다. 제가 무릎을 꿇고 기도 받아야죠. 참 존경받을 만한 분이에요. 아니 목사님 바쁜데 전화로 해주십시오. 그럴 수 있잖아요. 목사님 제가 바쁜데 출장 가는데 전화로 기도해 주십시오. 그것도 뭐 50전 정도 줄 수 있지만은 이번은 꼭 찾아오셨어. 목사님 제가 출장 갑니다. 목사님 축복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무릎을 다 꿇고 정성껏 안수기도를 받고 가는 그 모습은 존경받을 만한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 장로님은 담임 목사님이 더 넓은 세계에서 공부를 해야 우리 교인들이 영적으로도 풍성한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는다 하시고서 당신의 사비 수천만 원을 들어서 미국 유학을 시켜드렸습니다. 제가 7기생인데 그분 6기생. 유학을 함께 가서 공부하는데 그 얘기가 나옵니다. 자기를 간지만 저희 교회에 이런 장로님이 저를 이렇게 한 3천만 원 들어서 미국 유학을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그런 장로님도 계십니까? 라고 했는데 지금까지도 그분과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칭찬해 드리고 싶고 존경받을 만한 장로님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성준 장로님께서도 칭찬받고 존경받을 만한 귀한 장로님이라고 어디 가면 저는 소개합니다. 토요일날 학생부 차량 봉사하지요. 토요일날 학생부 교사하지. 학생부 예배가 2시 있어요. 토요일날 쉬고 싶고 자고 싶지. 2시 예배를 해서 벌써 12시부터 움직이네. 토요일날 저는 7시에 청년부 차량 봉사하고 청년부 부장으로 청년부들과 함께 속회를 드려요. 끝나면은 11시, 12시까지 다 태워다 줘요. 성가대 마치면 또 청년부 마치면 성가대 훈련이 있어요. 그 성가대 각기 다 자기 집에 태워다 줘요. 주일날 아동부 차량봉사, 수요일날 차량봉사, 금요일날 차량봉사, 장로님이 밀대를 가지고 교회 청소하고 청장년 선교회장으로 청장년 선교를 섬기고 또 속회 등 쉴 수 없이 가정일도 돌아보고 본인의 직장일도 돌아보고 존경받고 칭찬할 분입니다. 할렐루야. 서대문에 어느 교회 갔습니다. 그 교회는 국무총리를 역임한 지금은 소천하신 이영덕 장로님이 계셨어요. 이영덕 장로님은 생전에 교회를 참 잘 섬기셨던 장로님으로 소문난 장로님이십니다. 한나라의 재상 국무총리로 늘 교회를 돌보시고 각종 회의 때마다 목회 전문가는 목사님이시니 목사님이 기도하시고 계획하신 대로 하시지요. 그게 장로님들이 대학 교수고 사회적으로 저명한 논리 정연한 장로님들을 우리는 비전문가입니다. 목회 전문가는 목사님이신데 목사님이 기도하신 것 잘 진행하도록 우리는 따라 순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분 때 교회가 소란스럽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했다고 하는 그런 간증을 들을 때마다 저런 장로님들 우리에게 많이 있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저런 장로님을 만나서 나도 목회하고 해보고 싶다. 그런 열망이 솟구치는 것입니다. 고향 지방 어느 교회 어느 장로님이 계십니다. 그 지역에서 유지이시며 또 상당히 재력 있는 분이십니다. 제가 그 교회 부흥회를 갔더니 그 장로님에게서 식사를 제가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봉고차를 구입해서 교인들이 교회에 오고 가는데 차량 운행으로 평생 봉사하시면 참으로 존경받을 만한 분이십니다. 그 부인군 사님이 저에게 풍강사님 우리 남편 좀 꾸짖어 주십시오. 뭡니까? 나도 승용차 한번 타보고 싶은데 저 남편 장로님이 늘 봉고차를 사가지고 교인들을 그냥 새벽이건 저녁이건 싣고 다니니까 나 불편해요. 그러셨군요.
그렇다고 장로님 편을 들 수도 없잖아요. 그렇다고 권사님 편도 들 수 없잖아요. 잘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먼저 천국 가신 우리의 김병수 권사님이 계십니다. 장례식장에 큰 아들이 책보자기에 어머님이 쓰시던 찬송가와 성경책을 저에게 전달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어머니께서 뜯지 말고 꼭 목사님에게 전해드리려고 유언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장례를 마치고 서재에서 저희 아내와 함께 뜯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책 속에 오래전에 했던 신방 감사임, 그때는 신방을 했는데 헌금이 없었나 봅니다. 그래서 아마 자손들이 친척들이 방문했을 때 할머니에게 혹은 어머님이 용돈을 준 것 같았던 것입니다. 근데 그때는 제가 신방을 했었을 때 신방 감사임을 드리지 못했는데 아마 그것을 생각하고 한쪽에는 20만원 이렇게 5만원짜리 4개를 넣어놓고 그 다음에는 또 장례식 감사 예물을 넣어 놓았던 것입니다. 왜? 자녀들이 교회를 잘 다니지 않으니까 자녀들이 교회에 가서 장례 마치고 난 다음에 장례 감사 예물을 드릴 줄 모르는 걸 미리 알고 자기가 미리 준비해 놓고 그리고 그 성경책을 테이프로 칭칭 감아가지고 그 다음 책보자기 싸가지고 목사님께 전해준 것이 유언이다. 유언이니까 따라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전달받고 난 다음에 제가 마음으로 참 많이 울었습니다. 야, 세상을 떠나면서도 이렇게 자기 본분을 감당하는 귀한 것. 참으로 존경받을 만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로 칭찬받을 만한 존재. 그분은 천국 갔잖아요. 벌써 몇 년 전에. 근데 남의 목사 입을 통하여 내가 부흥에 가도 나의 입을 통하여 그분이 기념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합시다. 존경받을 만한 성도가 죽었지만은 내 기억 속에는 존경받을 만한 평신도예요. 우리 교회 심상희 권사님이 계십니다. 1년에 한 차례씩 중국에 사는 큰딸집에 초청을 받아 몇 주간 다녀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몇 주간 예배를 중국에서 드렸으니까 본교회는 나오지 못했잖아요. 몇 주간 드리지 못한 주일예물, 감사예물, 11조 각종 예물을 정직하게 하나님께 드릴 것을 구별하여 갔다 오고 난 다음에 다 써가지고 3주껏 주일원금, 3주치 건축원금, 3주치 감사예물. 그러고 난 다음에 잊어버릴 수 있잖아요. 중국에서 이미 헌금했잖아요. 근데 본교회, 내교회에 드릴 것을 잘 구별해 드린 것은요, 참 마음에 감동이 되고 존경하지 않을 수 없는 평신도인 것입니다. 아니, 3주 동안 4주 동안 딸내집에 갔다 왔는데 거기서도 청도에서 예배했잖아요. 그런데 3주 4주 동안 본교에 드리지 못한 주일예물을 구별해 또 드린 건요, 보통 일이야. 마태복음 6장 21절에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는. 왜 예물이 들어가죠? 내 보물이 가면은 내 마음이 가면. 교회 사랑합니까? 보물이 가지 않는 것 사랑하지 않아요. 저도 저희 어머님 홀로 계십니다. 저희 식구 산하인력들이 한 달에 얼마씩 이게 자동이체가 돼가지고 그래서 돈이 모아지면 저희 어머님 뭐 이것저것 쓰시라고 돈이 들어갑니다. 말로만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쓸 것을 아끼면서 어머님을 위해서 돈이 들어가요. 그러면 그 어머님은 그걸로 병원도 다니시고 헌금도 하시고 이렇게 살아가시는 거예요. 교회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영적으로 바로 세워져야 교회가 세상 속에서 거룩한 영향력을 끼친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장로님의 역할을 못 해버리고 권사님의 역할을 못 해버리고 집사님의 역할을 못 해버리면은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에게 돌팔매기만 저것도 교회야 저것도 교인이야 결국은 목사가 요거도 놓고 하나님이 망신을 당합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 참 존경할 만합니다. 묵묵히 헌신하고 묵묵히 수고하는 그 모습은 나의 마음을 정말로 눈물 나게 합니다.
그럼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은 누구를 보고 따라합니까? 바로 담임 목사님을 보고 따라한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앞에 가는 분이 잘해요. 앞에 가는 분이 헌신하고 앞에 가는 분이 죽도록 본을 보이면 장로님이 그걸 보고 따라하고, 장로님이 죽도록 충성하면 권사님들이 따라하고, 권사님들이 또 죽도록 충성하면 또 집사님이 따라하고, 또 집사님들이 따라하면 이제 세례받고 아무것도 모르는 이교한 교회들이 보고 따라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싸움질하고 말쟁이만 예수 믿으면 저렇게 싸움하고 말쟁이 되구나, 다 그렇게 돼버린 것이죠. 깨달으면 아멘 합시다. 교회는 영적 질서가 바로 서야 성령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그 교회를 무제한적으로 축복하신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온 교우들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을 도와 지역복음화, 민족복음화,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주님께 발견되는 교회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 땅에 태어나서 예수 믿는 것도 기적인데, 많고 많은 교회 가운데 신월중앙교회로 우리 하나님이 불러 모아 주셨는데,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신 일을 잘 감당해 드리는 신실한 삶을 살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같이 본문 8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무엇이든지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오르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아멘.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한 빌립보 교인이 되라. 사도 바울은 깊은 감옥에서 빌립보 교인에게, 빌립보 교인들아, 빌립보 도시 사람들에게 사랑받을 만한 성도가 되라. 칭찬받을 만한 성도가 되라. 할렐루야. 초대교회 성도들은 극심한 가난과 핍박 속에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여 불신자들에게 오히려 초대교인들을 칭찬하고 존경하게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불신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십니다. 말하시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제가 이번 주에, 지난주에 전화가 한 통 들어왔는데요, 그 전화는 다른 전화가 아니라 작년에 우리가 김장을 담아서 김장을 줬던 분들이 저 핸드폰에 다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느 한 분이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그 전화 내용은 혹시 올해도 김장을 담아서 주십니까?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코로나 때문에 또 김장을 또 함께 모여서 하다가 또 감염되면 좋은 일 하려다가 또 이게 세상에 돌팔매일 당할까봐 미리 7월달인가 올해 사역을 안 하기로 내려놓은 것 여러분이 기억할 겁니다. 참 마음이 안타까워. 이 어려울 때 교회가 한 1000포기 정도 김장을 담아서 이웃에게 나눠주면 좋을 텐데, 또 이 박스에 또 코로나 묻어간다, 뭐 별 일이 있어서 잠깐 내려놓자,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우리 신월중앙교회가 200개 나라 200개 속회를 이루는 비전이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장로님과 권사님과 집사님, 아동부, 학생부, 청년부, 청년부 모두가 다 각자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축원합니다. 어제 밤늦게 10시까지 성가대원들이 맨투맨으로 찬양을 준비한 걸 제가 들었어요. 성가대 찬양 하나 준비하려고 여러 사람들이 각자 맨투맨으로 훈련하고 그것을 다시 모아서 한번 조율해보고 쉽지 않습니다. 차량봉사 해주고 아동부 예배에 헌신해주고 이런 모든 사명을 잘 감당해줄 때에 교회는 세상을 이기는 건강한 교회가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세상 속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신월중앙 공동체가 되거나 거기에 아멘 합시다.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교회. 우리는 칼도 없어요, 창도 없어요, 우리는 돈도 없어요. 우리의 착한 행실로 말이야. 아멘. 칭찬받을 만한 일로 인하여 세상 사람들이 저 교회는 참으로 두렵다. 저들은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다.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해주는 그런 목사, 그런 장로님, 그런 권사님, 그런 집사님, 그런 모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영혼의 목자가 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 피로 구원받은 우리를 자녀 삼아주셔서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용서받은 새로운 피조물임을 알고 인식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사랑받을 만한 신을 중앙 가족들이 되게 하시고, 칭찬받을 만한 신을 중앙교회 가족들 되게 하시고, 존경받을 만한 신을 중앙교회 가족들이 되도록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남을 얻었다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이 시간 아픈 것이 믿음으로 손을 줬습니다. 주님 친히 안수하여 주셔서 병의 근원을 뽑아내 주시고 치료의 방사로로 태워주시고 회복의 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사렛 예수로 명하노니 위장, 대장, 소장, 제장, 비장, 심장, 방광, 자궁, 항문, 전이선에 붙어있는 불치병, 혈전병, 암병, 귀신병아 지금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성령의 불로 태움받고 모든 기능은 회복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간과 쓸개와 심장과 폐, 식도, 임파선, 갑상선, 호르몬, 기관지, 유방, 성대, 혈관에 붙어있는 불치병, 저대병, 암병, 귀신병은 떠나갈지어다. 이 시간 기관지와 폐에 붙어있는 모든 병은 빠져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폐는 깨끗할지어다. 성령의 불로 태움받고 강건하기를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눈과 코와 귀와 입과 대뇌선의 중추신경, 뼛속 관절, 골수, 세포, 근육, 인대, 힘줄, 무릎 관절, 척추에 붙어있는 불치병아, 저주병아, 암병아, 귀신병아 떠나갈지어다. 척추, 엄지뼈는 정상으로 돌아올지어다. 예수로 명하는 치매, 당뇨, 중풍, 고혈압, 저혈압, 우울증, 불면증, 조현병도 떠나갈지어다. 영혼이 잘된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으로 한 주간 내내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와 어린이집과 가정들과 행하는 모든 행사를 축복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이 법에 참석한 저들의 심령과 섬기는 가정과 몸된 교회와 이 나라 민족이 영원토록 함께 하실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